오늘은 눈먼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눈먼 자, 그것은 바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그의 죄가 그의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다라는 해석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주는, 새롭게 고쳐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교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눈먼 것이 그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에 대해 그분은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다. 맹인은 예수를 보기 시작하지만 보던 이들은 그 실체를 보지 못한다. 맹인은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지만 보던 이들은 그 실체를 보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여기 맹인은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기적을 이뤘지만, 맹인이 아닌 정상인들, 맹인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사실 눈으로는 보았지만 영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맹인은 육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의 눈으로 보는 분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만날 때에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겉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보아야만 제대로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육의 눈으로 본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먼저 보았죠. 그런데 그 육체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눈으로, 즉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본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육체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은 결국 그 실체를 보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거절했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맹인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는 그는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 결과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육체의 눈으로도 예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맹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냐? 우리 역시 예수님을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축복을 언제 받는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마음의 눈으로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한다면 우리는 훗날에 예수님을 육체의 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기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은 사실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을 비롯하여서 제자들마저도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질병, 삶의 문제는 다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해석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해석은 이렇게 수준이 떨어집니다. 왜 이렇게 해석이 수준이 낮을까요? 왜 왜곡되고, 왜 이렇게 비판적이고,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또한 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잘못된 해석을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이거나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것인데 이것은 생각의 근원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해석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합니다. 남다른 해석이 필요하고 기발한 해석이 필요하고 조금은 다른 해석, 희망적이고 아주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죽이는 해석, 절망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해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결국 인생은 해석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양을 보아도, 똑같은 환경을 보아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의 해석은 참으로 수준이 낮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생각, 내 해석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어떨까요? 이 잘못된 질문, 잘못된 해석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정말 기가 막힌 해석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을 사자성어로 말한다면 우문현답이라고 말합니다.
질문은 잘못됐고 질문은 어리석었지만 대답이 탁월했고 현명했습니다. 이런 해석은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의 원인이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셨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은 오직 회복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질병이 허락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질병은 주님께서 저주를 내리셔서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질병을 다만 허용하신 것뿐입니다. 질병의 원인은 사실은 사단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사단이 우리를 질병으로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용서와 사랑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근원이십니다.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찾아서 그 원인을 찾는다고 해서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고통의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물리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원인을 찾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내 삶의 문제가 내 삶의 질병이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보다도 더 작은 문제인데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놓고서는 이게 왜 이렇게 되었지 하면서 원인을 찾고 분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주는 분이라면 그것을 고쳐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쇼에 불과하죠. 병 주고 약 주고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직 회복자이십니다. 병은 사단이 선택해서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질병을 통해서 그분이 회복자라는 사실만큼은 반드시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교재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질병을 죄와 연관된 것으로 생각했다. 구약의 어떤 구절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며 여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욥을 생각해야 됩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질병이 꼭 죄 때문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욥의 이야기를 아시죠?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욥은 그 당시에 엄청난 삶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재산을 다 날려버렸고 가족들을 잃어버렸고 아내는 욕을 하고 떠나버렸고 그는 완전히 빈털터리 상태가 되었고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과 아내는 그가 죄를 범해서 죄 때문이라고 또 콕 집어서 그를 비난했습니다. 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의 수준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또 너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까지 후벼 팠습니다.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생각은 그래서 우리의 말은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고 그저 죽이고 상처를 주는 용도로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이 오늘 주인공 맹인처럼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해석을 들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욥은 그렇게 온갖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의 근원이 죄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그 저주, 그 시련과 고통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욥기서는 알려주고 있죠. 누구였습니까?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이 두루 돌아다니며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났죠. 그러면서 저 욥을 한번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찌 까닭 없이 믿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믿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셨으니 믿겠죠. 저거 한번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과연 믿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욥을 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통의 원인입니다. 물론 죄된 습관 때문에 죄를 선택한 것에 의해서 당하는 고통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죄의 근원인 사단에게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지 않고 올바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시련 역시 그것은 사단의 시험이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오직 회복이요, 구원이요, 능력이요, 행복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죄와 고통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하지 않으셨지만 이 경우에 그의 치유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이라는 더 높은 목적을 제시하면서 문제를 바로 잡으셨다. 문제를 바로 잡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오직 치유와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해석, 제대로 된 해석, 참된 해석을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참된 해석을 예수님에게서 받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휴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거짓된 해석, 왜곡된 해석, 부정적인 해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미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고 썩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해석과 말은 다 우리를 죽이는 해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치유자이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희망적이고 사람을 살리는 해석을 제공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고통과 시련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를 때에 주님께 우리가 향할 때 주님께로부터 새로운 해석을 받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이 기적이요, 역전의 순간이요, 회복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한글날이죠.
우리에게 한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세종대왕을 통해서 주셨죠. 이 한글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있어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쉽고 또한 명쾌하게 언어를 표현하고 또한 배울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글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더 널리 확산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글만큼 좋은 언어가 없습니다. 이 언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 주 안식일에는 우리 하늘숲 교회에서 나의 소라고 하는 목공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의 소 목공 카페는 횡성에 있는 본점이 있는데, 횡성에 본점이 있는데 그 사장님을 우리가 접촉을 하였고 그분을 통하여 목공 소품들을 드리게 되었고 앞으로 많은 유익을 제공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소 카페를 오픈하면서 이번 안식일에 기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의 소 카페의 대표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고 무엇보다 안식일 학교 시간에 그분이 특별한 강의를 해주시기로 했고 또 이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날 정말 중요한 날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날입니다. 나에서 대표님과 그 가족들, 그 관련된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것이고 또 우리가 초청하는 여러 손님들이 오실 텐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표적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